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실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모세가 말한 그대로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의 모든 현자들이 통찰이고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실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파도가 밀려와 육지에 닿았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데 육지에 닿아 머무는 그 짧은 시간, 그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짧아도 너무 짧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100년 남짓의 육신의 삶은 파도가 육지에 머무는 그런 짧은 시간과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온갖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섞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꿈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꿈은 잠잘 때 잠깐 꾸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잠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꿈 같은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 해몽일 겁니다. 이를테면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의미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생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운명 같은 것을 믿으며 팔자 타령으로 핑계대거나 변명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 버릇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딱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꿈꾸는 자로 대표되는 인물은 요셉인데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도 유명했지만 정작 요셉을 성공하게 만든 것은 그의 꿈을 해몽하는 실력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꿈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해몽으로 죄수의 자리에서 일약 총리가 되게 되는데 그야말로 벼락출세한 인생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세를 만들어내는 요셉의 진짜 실력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 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외국의 노예로 팔려간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노예 생활 중에 지독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요. 신세가 더 안 좋아지게 됐는데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엎친 데 덮쳤다는 것처럼 죄수복을 입고 수감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됩니다. 또한 같은 감옥에 깜빵 동기가 해주었던 약속은 까맣게 잊혀지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갈수록 태산이고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지만 요셉에게 한 번도 자기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에 대한 다른 해석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며 아무런 희망이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것은 상황이 초라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분명한데 요셉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르게 보는 눈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의 순간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 그것은 나중에 총리의 자격으로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고 노예 생활이나 죄수 생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억울한 기억도 없으며 나아가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것에 대한 우쭐거림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1500년 지나 바울이 했던 말씀 그대로였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해석하는 실력이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다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불어 파도가 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은 요동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아무리 천둥번개가 요란해도 구름 위의 하늘은 파랗고 고요하며 태양은 밝게 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떤 형편에도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 해석한 그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 해석이 나인데 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나인데, 그것에 따라 소망과 기대가 지금도 넘칠 수가 있고, 아니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의 새로운 해석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근사한 성품이었고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따뜻한 마음도 가진 그런 왕입니다.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모든 민족이 바라보아야 될 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내어 충성스러운 부하를 교살한 것은 전혀 다윗답지 않은 악한 죄였습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다윗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문장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그 문장에 쓰인 전치자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따라서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가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 그 다윗의 인생이 예수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인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데, 다윗이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겁니다.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 다윗의 실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때에는 물론이고, 가장 높고 강할 때에도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최고의 예언자인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최고의 예언자인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준, 하나님이 친히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인데,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수많은 첩과 아내들을 두었고 성전에서 직접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부자인데 그가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나서 누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을 갖고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 모두 별 수 없는 인생들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실수하고 죄 짓고 멸망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고백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반드시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망하게 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성도에게 좌절과 낙심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들이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그냥 형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거 형통한 것이라, 나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노예 중에 1등이고 죄수 중에도 1등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총리를 만들어주시며 이사야처럼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솔로몬처럼 부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왕으로 세우시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기어이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서 어떤 형편에서든 찬송하는 사람들, 그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슬플 때는 기쁘게, 그리고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은 밤새 모임 끝에 왕에게 반지 하나를 바쳤지요.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 왕은 반지에 쓰여진 글귀를 읽고 웃음을 터뜨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바친 그 반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이 밀려와 그대 삶을 흔들고 귀한 것들을 쓸어가 버리면 네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기뻐할 때, 근심 없는 나날이 스쳐갈 때, 세속에 매이지 않게 이 진실을 고요히 가슴에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기 삶에 대한 바른 해석만큼 중요한 것은 발생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일 겁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석될지라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요. 그것을 알아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은 솔로몬의 금원이라 불렀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의 특별한 지혜일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견뎌내면 결국 다 지나간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특별한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는 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을 훈련하는 재료와 도구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은 내 믿음을 더 분명하게 만드시려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 믿음이 발동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올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윗은 압살롬에 반역하는 군대가 밀려올 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젠 다 죽었다, 이젠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순간들인데 그런 위기의 때마다 믿음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다 끝났다고 모두가 다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 내 속에 믿음이 일어나며 내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크게 아멘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때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기만 한다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의 몸의 고관절은 골반의 관골구와 퇴퇴골의 퇴퇴골두를 연결하는 관절인데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몸과 다리를 연결하는 뼈를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고관절은 하지를 이루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골절이 일어났을 때 고관절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위험한 것은 회복되는 과정에 자주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잘못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그러면 그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괴사가 시작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죽는 것, 세포가 썩어가는 것을 괴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고관절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사용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염증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그 괴사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사용되지 않게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교회는 본래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며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함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1년도 훨씬 넘게 이어지는 감염병으로 교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기능이 멈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괴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일어나서 그걸 괴사라고 한다면 교회도 이미 괴사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년도 넘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문제가 일어났던 그것이 교회였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도 괴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의 크기와도 관계가 없죠.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내 신앙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내 신앙에 괴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재산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인기이든 아니면 자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내게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건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그건 믿음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 그 믿음이 괴사로 말미암아 괴사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지금 괴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이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올 수 없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는 천교할 수도 없고 곧바로 돌아가야 되는 형편인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 말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타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점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함께 접속해 예배하는 분들은 물론 설교나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예배하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어도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혼자 화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힘들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힘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눕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도 눕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누워보십시오. 다들 쳐다볼 텐데 그것 때문에 못 눕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혼자서 화면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세수는 했는지 머리는 삐졌는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웠는지 어떤 자세와 표정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 보여. 거짓말이야. 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혼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내 신앙생활의 민낯을 보는 시간입니다.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 믿음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신앙의 괴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서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되는 날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날을 나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동이 내게 지금 하나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듣는데, 그것은 결국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연습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성전이나 가정이나 예배하는 마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족들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의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나 가정에서 예배할 때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고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마치고 기존의 성도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 가셨지요. 그분들에게 주일만 교회 예배하러 오는 것은 늘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넘게 매일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새벽 기도회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인데 실시간으로 새벽에 방송되어지는 그 예배를 갖다가 화면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성전에 오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 이민을 가신 분들, 몸이 불편해서 입원해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온라인 꽃제 교우들까지도 함께 기도합니다. 생각도 못하게 새벽 기도회가 부흥했는데 그것도 2배, 3배 부흥한 것이나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한꺼번에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새벽마다 먼 곳에 계신 교우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것은 목사에게 정말 특별합니다. 새벽에 온라인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디 출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새벽이라도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이 다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러 달려오기 때문에, 성전에는 오지 못해도 달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너무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이 교회의 괴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특별한 교회로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떤 감격과 설렘을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교회를 지켜내고 있더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어떤 형편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인생들, 그래서 어떤 형편에는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성도에게는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큰 길을 만들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어떤 힘들고 곤란한 형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들, 여러분의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